오늘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죄를 대속하게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이는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여기에 몇 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등장합니까? 38. 그렇죠? 38년 동안 병이 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걷기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한번 이 연못을 이렇게 탁 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 다 뭐한다? 낫는다. 아주 신비로운 연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렸는데 먼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기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누구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거기에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만 있어요?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눈이 간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요? 이건 안 나와요. 네. 정확한 건 그거죠.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딱 3년을 사셨는데 이 3년의 이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이 사람에게 찾아간 것도 예수님 스스로의 뜻이기보다는 누구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들고 가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벼랑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연못에 들어간 거 아닌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이 사건을 본 사람도 그리고 이 병이 나은 그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일이 엉뚱하게 꼬였어요. 하필이면 이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안 된대? 누가 안 된대? 누가 정했어요, 이거?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에는 의료행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식일 날은 옆집에 불 나면 그냥 가만히 불 구경해요? 따뜻하다 그러고?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순된 행동을 지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 가운데 소가 논두렁에 빠지면 구해준다, 안 구해준다? 그건 왜 구해줘? 사람이 아니라서? 그들에게 이런 모순된 행동이 있는 거죠.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그들은 정죄하는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몇 절이죠? 10절이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병난 사람을 이르되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불쌍하니라.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네.
나를 낫게 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네. 몰라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는 사건이 이제 여기서 또 나타나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나았으니 지금 심하시고 되지 않게 자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몰라. 고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도 있고, 오늘 당부의 말씀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죄짓지 마. 그럼 이 사람은 왜 아팠어요? 죄로 죄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하신 이 이유는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를 뭐 해주기 위해서?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내 몸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전혀 뜻밖의 행동이 나옵니다. 몇 절이에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부지는데 예수가 지금 이거 뭐 한 거예요? 일러바쳤어. 고자질했죠? 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뭐 했어요? 안식일. 밀고 뭐 이런 거. 밀고 했어. 고발했어.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다? 예수. 예수님은 지금 죄를 지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예수라고 고발을 해요. 그럼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도로 아니 도로 누우면 다행이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만 쉬게 숨만 쉬게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어. 근데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보호하지 않고 고발하고 그리고 오히려 뭐해요? 정죄했죠. 안식일에 나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고발하고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아니, 예수님을 고발한 거잖아요. 정죄한 거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세상의 기득권이 더 세니까 자기 이제 뭐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좀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무리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에게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돼요? 살기 몸이 나았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울 거고 또 자기 자신도 율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나아서 기쁘긴 하지만 안식일에 내가 걷는 게 맞는가? 스스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건 이상한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할 수 없으니 누구를 대신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걷게 하신 그가 잘못되었다. 이적과 기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율법의 정죄만 남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이 이적과 기적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 임했을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은 사라지고 정죄와 회피만 남았다. 그리고 박해로 이어졌다고요. 그러죠? 근데요, 예수님이 좀 눈치가 없으신가 봐.
이 분위기가 요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좀 살짝 좀 피해 계시다든지 좀 율법주의자들하고 좀 거리를 좀 두신다든지 좀 진정할 수 있도록 뭐 다음엔 안 그럴게라든지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대놓고 뭘 부어요?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부었는지 봅시다. 자,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시작.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난 일한다. 이 정당하다. 나 일해. 정당해. 왜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해?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야, 니들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가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그냥 쉬는 것이라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온 우주에서 손을 떼. 주일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 법칙이 깨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안식일에 누구도 일하시니 내 아버지는 일하신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모르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어요?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심이라. 율법주의자들이 머리 끝까지 뭐하게 만들었어요?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안식일을 범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고?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급이래? 야, 저거 뭐 하면 안 되겠구나?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산된 흐름이겠습니까? 정말 우연찮게 이상한 방향으로 튄 거예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 죄를 지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허구성과 더불어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 분인지를 뭐 해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예수님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쉬시더라 일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일한다.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아들의 본질이에요. 그럼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것도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래서 누구도 찾아간 거예요. 아들인 예수님도 찾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해요. 오늘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살아요?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는 삶을 접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요. 그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래요.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노숙자 하나를 봤어요.
평소같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내 눈에 아버지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그럼 내가 그냥 지나가요? 아버지께서 여기 계세요.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고 저 사람을 위로하고 계시죠? 그럼 나는 지나쳐요? 가요? 일단 가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순교자들 묘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들이 왜 고향에 묻히지 않고 이 땅에 묻혀 있어요? 나를 여기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조선이라는 땅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왔고,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곁에 남아있어요. 아버지 곁에 남아있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가 계신 그 땅에 나를 묻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내세관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그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고 그 아버지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여긴 내 고향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 양화진에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고 아버지와 연합되었다는 증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어디를 가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십니다. 그 땅에, 그 회사에, 그 지역 사회에 공동체가 나를 환영하고 받아주느냐, 나를 칭찬하느냐, 나와 친한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거기 계시냐.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누가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떠나지 않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진정한 본향은 죽음 뒤에 가는 저 천국이지만 이 땅에 있는 나의 본향은 어디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연합된 삶의 근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니 내가 아들로서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우리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가 원래는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강단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학이 발달하고 나서 탕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두 탕자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요, 집 밖을 나간 탕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탕자예요. 그럼 또 다른 탕자는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얘는 왜 탕자예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죽었다가 살아본 탕자를 받아주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이 아들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은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거기서 씩씩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뭐라고 정죄합니까? 우리 집안의 재산을 반이나 창기와 함께 집어삼킨 저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다니. 다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재산 또 나눠지. 그렇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반을 나눌 거 아니야. 그럼 내 몫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네? 그러니까 저거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그게 정당해 보여요, 안 정당해 보여요? 안정당해. 안정당해야 되는데 그게 정당한 거예요. 왜? 쟤는 반 가지고 나갔으니까 반 누구 거예요? 원래는 내 거다. 성경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상, 형식상 아들은 2명이 있으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누가 진정한 아들이냐? 교회가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집에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정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걷어먹이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 닮은 아들 되기를 원하셨어. 여러분이 누구 닮은 딸이 되기를 원하셨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아들, 딸은요 결코 천국에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보여준 게 뭐예요? 누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께 보고 배운 대로 일한다.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닮은 아들, 딸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유일한 빈곤은 하나님 수준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비극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일어난 결과물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 딸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개탄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지금 당장 천국에 이끌어도 되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50이니까 3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들리나요? 기도를 막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음성 들리나요? 그럼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말씀으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너무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떨 때 하나님과 제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딸이에요. 그런데 아들 노릇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딸 노릇하는 게 어떻게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게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자녀로 살 수 있으니 나의 자녀됨을 회복해주기 위해서라도 내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아들이 되면요, 딸이 되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자녀들에게 원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움직이면 자녀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이 나를 이끌 때 그것에 반응했던 사람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에 내가 반응하는 사람으로, 그것이 바로 자녀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모르겠다고요? 모르지! 자녀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그냥 위기만 넘기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든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일 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자신을 감춘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싶어요. 하나님 본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제게 숨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로 가릴까? 어디에 계십니까? 자녀됨을 여러분이 회복한 뒤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드러내신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희한하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육체의 병에서 노임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여 율법주의를 따라가요. 율법주의를 따라가요. 너무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이 나았는데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 그림 누구예요? 아유, 우리 신혼부부는 안 갔다 와가지고 몰라. 자, 우리 홍서방 우리 도립대 이 그림 얼마? 이거 경매 붙이면 이거 얼마 할까요? 그 좀 약간 경제 쪽에 있잖아. 이거 감정가 얼마 할까요? 4, 5천억 나오죠. 4, 5천억? 조단이 아닐까요? 몇 조? 10조? 예. 에? 자신이 없는데? 50? 아우, 처음으로 오버한 사람 처음 봤어. 50조. 40조. 아, 이거 별로. 왜 40조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온 관광객 대부분이 무슨 그림을 보러 오는데? 모나리자를 보러 오는데 그 수, 1년에 관광객 수, 입장료 수입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이건 몇 조의 값어치가 있다? 40조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40조의 값어치는 왜 있는 거예요? 미소가 신비스러워요? 어디에서 봐도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까지 사람의 초상화는 다 옆모습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성모 마리아 빼고는 다 이때 당시의 화풍은 두 손을 모으고 옆모습을 그리는데 입체적이지 않고 2D라 그랬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뛰어난 화풍으로 정면을 입체로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유럽의 초상화의 스탠다드가 돼서 모든 화가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앞으로 초상화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모나리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서양의 초상화는 어떤 그림이 있기 전과 있기 이후로 모나리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기준이 됐다. 그래서 이 작은 그림이 실제로는 53cm, 77cm거든요. 아주 작은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부분 사람을 자기 키 1대1 비율로 그림을 벽에다 그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작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값어치가 그렇게 있는 것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의 기준이 뭐예요? 탄생. 예수님 오신 전과 후로 나뉘죠.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의 인류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다?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해가 되세요? 네. 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시작. 얼마나 절박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세요? 그렇게 땅을 치고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금식 기도하듯이 정말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나 왜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안 닮았어요? 그렇게 절박하게 여러분 생에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아버지 앞에 팔을 벌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절박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잔을 피해 보시려고, 고난을 피해 보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간청했어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 누가 설득됐어요? 예수님이 설득됐죠? 예수님 안에서 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 살고 싶은데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과 저를 같은 급으로 취급하십니까? 근데 그 절박함이 누구의 절박함을 못 넘어요? 아버지의 절박함을 못 넘어요. 내가 자녀를 잃어버렸어. 나는 반드시 내 자녀를 찾아야 돼.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녀 찾겠다고 돌아다닌 거 보셨죠? 그거보다 더 큰 아버지의 절규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절박함을 뛰어넘는 절박함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절박함이 없다고요. 죽기 전까지 내가 예수가 돼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없다고요.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절박함은 어디로 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절박함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아, 나 좀 가만히 냅두세요, 좀 제발. 내 뜻대로도 못 살고 내 맘대로도 못 살고.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요.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가 없는 거죠. 그 절박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를 못해서 여전히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반복된 죄를 끊지 못해요. 아버지의 절박함을 알았다면 그거 한 방에 끊을 수 있는데 얼만큼 절박해야 돼요? 절박함의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만큼 절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네. 불교는요, 초인적인 수련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초인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절박한 아버지의 절규를 들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절규를 듣는 사람은 아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져요. 아멘. 예수님께서 노숙은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빚지고 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모자라셨던 적이 있었나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 반응해요. 아멘. 하늘나라의 창고가 반응을 한다고요. 아멘. 하늘나라의 부요함이 그저 쏟아져 내려온다고요. 그거 쏟아져 내려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허탈한 데 쓰겠어요? 뭘 좀 달라고 하기 전에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야심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글이글 타올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불을 주시면 그것 다 어디다 쓸 거예요? 야망을 위해서 불태울 거잖아요. 그리고 죄질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자녀를 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요를 그대로 입혀서 아멘. 여러분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결핍이 있죠. 많은 부족이 있죠.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신다면 하늘의 충만이 오늘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오직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절박하게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절규에 제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의 심정으로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멜카라바네 로디게데베 카라바리고데레 키드로스리가 나르데게데레베 카라바리고데레 키드로 보라스리가 달리기드로 베카라바리가 달리기드로스 나르데게데레 키드베 야로코도스그리데 가라니오디 키드로스리가 마리오리게데레 베코리게데가 달리기드로 나르데게데레 키드베 카라바리가 달리기드로스리가 달리기드로 나르데게데레 모르아니게데레 카라바리고데레 키드로 로보리게데레 코스리게데레 가라바리오리게데레 저리가 마리오리게데레 베코나리게데레 키드로 카라바리 Gracias.
제가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아버지를 본받기 원합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를 본받을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떠나가지 않고 내 몸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육체의 연약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코스리가 바리올레 게데베 카라마는 거다리 퀴드로 시리가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리야리 카다리 퀴드로 코스리가 바리올레 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리야리 퀴드로 바리가다리 퀴드로 스리가 바리가다리 퀴드로 게데베 시가다리 서울가 바리가다리 코다리 퀴드로 보리야리 카다리 퀴드로 라비에레 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니데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오로보리야리 퀴드로 카돌라 바리가다리 퀴드로 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그러면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리야리 카다리 카라바리가다리 코다스리가 되겠네요. 주님이 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리야리 카다리 그러리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시가다리 오로데야리 오디야리 카다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라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스리가 오로디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미야리 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자리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아리가다리 퀴드로 미야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스리가 아라리게데베 카다리 카라바로 스리가 오로디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라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스리가 자리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라 미야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미야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마스터리 카라바리가다리 다이시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라 카다리 퀴드로 아라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미야리 카라바리가다리 너희의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라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미야리 너희 카라바리가다리 프로바르 카라스리가 미야리가다리 퀴드로 내게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미야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스리가 내게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보니까 이게 스리가 카라바리가다리 로지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내게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오로디게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미야리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카라바리 아라스리가데베 카라바리가다리 퀴드로 미야리 카라바리가다리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건만 우리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탄 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아버지께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네.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딸이 되기 위하여서 항상 아버지 앞에 서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닮은 남편 노릇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닮은 아내 노릇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닮은 자녀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버지 닮은 부모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를 보고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습을 감추지 마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을 보고 배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